우물 아래 개구리는 우물을 벗어나려고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우물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길, 개구리는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나왔고 그 꿈을 실현하는 것 같았는데 우물 밖에서 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구리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슬픈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을 아주 희망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우물 밖 세상은 기대와 달랐고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품고 노력했지만 그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힘든 현실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소망의 완성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다른 어떤 분도 아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늘은 물론 우리가 사는 땅까지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남유다 나라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이미 부패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도 나라의 위기가 오는 모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는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할 해결책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현실의 위기는 잊은 채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하늘에 가득하고 온 땅까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현실의 위기와 문제는 생각할 틈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락, 즉 천사들을 통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과 거룩하심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6개의 날개가 나옵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히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2 날개로는 비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함과 동시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 날개로는 나는 데에 사용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든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든지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해야지.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를 바라봅시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높은 성공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살기 위해 항상 교회를 사모하며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해지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로서가 아닌 죄인에 불과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자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남유다 백성과 같은 공동체에 자신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의 미술 시간에는 보통 꽃, 사자, 호랑이, 로봇 등을 그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로봇이나 사자를 생각하게 하고 색칠하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로봇이나 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미술 시간에 그리기 수업을 다르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아빠를 그리게 하고 엄마를 그리게 했습니다. 장난감이나 짐승이 아닌 부모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는 예쁘게, 아빠는 화가 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또 정반대의 아이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아이의 생각을 바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엄마 아빠를 표현하는 그림을 30여 장 그리게 하는데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준다고 합니다. 중간쯤 가면 엄마에 대한 생각이 바뀐 아이는 엄마를 그림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생각을 바꾸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태도와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내면에 좋은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좋은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었기에 밖으로 좋은 것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을 바라볼 때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좋게 살고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 그 사람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 취한 바 핀수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좋다고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예수님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우리 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모습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패배 주위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며 평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술이 부정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자신도 책임감을 느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밖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밖을 바라본다는 것은 위도 바라보고 안도 바라보았으니 이제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디디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바라보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품고 사랑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튀어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도 애들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눈치 보여도 반강제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구석구석 가득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든지 아주 힘들어 지쳐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삽시다. 나만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를 사모하며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밖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끝입니다. 위와 안과 밖 세 가지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대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